예, 오늘 28장의 말씀은 이제 하냐냐라는 선지자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제 그 예언의 그 경중은 정말 누가 하나님의 진짜 예언을 받은 선지자인가에 대한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냐에 대한 선지자 예언의 선지자의 그 예언은 하나님과 또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바벨론 포로로 돌아가고 바벨론 포로가 되고 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과 완전히 반대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냐가 백성들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셔서 금년에 하냐냐가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듣고 실제로 그 해의 일곱째 달에 하냐냐가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면 선지자 하냐냐의 예언이 왜 거짓 예언이었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진짜 예언이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우리는 어떠한 좋은 말이든 아니면 쓴 말이든 우리가 이곳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진정한 진리와 참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찾고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나 자신이 갱신되어야 되고 바뀌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 찾아가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맞춰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이제 라는 것을 고쳐야 하는데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그 은혜롭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갱신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부분이 지금 부족한 것인지,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또 하나님의 이 뜻에 어긋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의 기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쓰게 다가오든 혹은 달게 다가오든 우리는 어떤 이 말씀 속에서 그 어떤 말씀이든지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표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시간표,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잘 섬기고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망함을 통해서, 재앙을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정 자신들의 그 죄악이 발견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들의 그 죄악 때문에 이 나라가 실패했다라는 것을 그 시간표 속에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다시 돌아와야 되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 유다의 죄악을 볼 수 없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보냈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망했다,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거기에서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누군가 우리에게 망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막 이게 올라오겠죠. 뭔가 살고자 하는 어떤 욕구나 어떤 내가 막 이렇게 일어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냐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냐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렇지 않다, 2년 안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냐가 예언을 하거든요. 2년 안에 모든 기구와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느냐가 이렇게 예언을 해버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과는 완전 정반대로 이제 예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냐냐를 대응하냐면 아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런데 7절, 8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9절까지 보시면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하냐면요, 6절에서 내가 하냐냐 너의 말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시간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시간표냐면 7절에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9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냐냐의 예언이 평화의 예언이잖아요. 정말 이루어져야 될 예언이고, 그리고 예레미야 자신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보다 더 중한 하나님의 경륜과 시간표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나와 너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또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해서 전쟁, 재앙, 전염병을 예언했고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이들의 말이 다 응한 후에야 그가 참된 예언을 하였다고 여호와께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시간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문제와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면 그것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뜻을 깨달아야만 하는 시간표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화를 희망하고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질 것을 소망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내 삶에서 이런 재앙과 문제가 일어난다면 그것 안에서 지금 내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볼 때 묵상해 볼 큰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이냐면 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전쟁과 또 재앙과 전염병 이런 사건 사고 같이 이런 쓰디쓴 결과가 내 인생에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분별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냐처럼 이런 좋은 말씀 그리고 또 은혜로운 말씀 이런 것들이 지금의 나의 시간표에 맞는 말씀인지 지금 내 삶에서 이것을 희망하면서 지금 내 삶을 정말 객관성 있게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가 지금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도 우리가 지혜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은 쓴 말이잖아요. 우리가 받기 힘든, 그런데 결국은 그 속에서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레미야가 입었고 그리고 참된 선지자라면 이거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아가는 이 말씀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어떤 분별을 해야 할지 여기에서 이 쓴말을 내가 받음을 통해서 내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나를 깨면서 내 자아를 깨뜨리면서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해석해 가야 할지에 대한 이런 지혜도 우리가 분별로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한 때 이런 시간표 속에서 쓴말이든 혹은 좋은 말씀이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프지만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고 그리고 평화의 말은 이러한 시기를 지나면서 이런 아픔을 겪고 또 회개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이 이런 문제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관계 회복이 될 때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나를 하나님께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분별하고 지혜로 이제 기도하면서 조금씩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자체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자체가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재앙과 사건 사고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또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또 어떤 갱신을 요구하셔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그런 쓴 말과 나를 치는 말은 굉장히 아플 수 있지만,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만 준비가 되면 우리는 그것을 모두 다 좋은 약재료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됐을 뿐이죠. 그 말씀을 들어도 또 깨닫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영적 무지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혜로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앙과 여러 문제, 사건, 사고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회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문제, 사건, 사고를 해결하고 분별해 갈 수 있는 지혜가 어디서 오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는 다른 수단과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요? 내가 혹은 어떤 죄를 지었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사고가 사실은 모두 다 나쁘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버려서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나아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내가 더 갱신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에 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초가 되니까, 우리가 과연 문제가 사실 없는 것이 좋은 것일까라고 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또 안일함에 빠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우리에게 경고가 돼서 내가 교만했다면 교만함에 또 문제가 오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교만해서 이런 문제가 왔을 수 있겠다.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함으로 내 교만을 꺾고, 그리고 또 내가 부족한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선임 사역자를 통해서 얘기가 들리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듣던 그 말씀이 겸손하게만 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모두 나의 좋은 재료로 우리가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장하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적 복음 안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자리에 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9장 11절에,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보시면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겪고 사건, 사고를 겪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앙을 주시려고, 망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재앙과 망함과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망할 때 그냥 망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망할 때, 안 망하려고 발버둥 칠 때 이제 여기서 하나님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야 되는 일은 망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상황을 볼 때 재앙이 어떻게 그러면 미래와 희망을 주게 되죠? 아니, 재앙이 어떻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됩니까? 그 재앙이 지금 힘들어서 허덕이면서 있는데 라고 할 때 지금 내가 만난 문제가, 그래서 받는 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래야 그것을 통해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의 그 삶에서 이런 예시가, 최근에 이제 허리 디스크를 만났잖아요. 재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문제고,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에게는 좀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2번 정도 주사 치료를 받고 하니까 거의 완치됐어요. 거의 좀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이 허리 디스크의 문제가 이제 오면서 어떤 게 되었냐면, 이 문제가 왜 왔지? 하면서 제가 찾았잖아요. 그러면서 찾았던 게 무엇이냐면, 제가 이번 학기 대학원이 마지막 학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졸업이 이제 될 건데, 그 학기 속에서 딱 이 허리 디스크 딱 올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대학원하고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대학원의 사건과. 그래서 뭐지? 왜 자꾸 대학원이 생각이 날까? 허리 디스크를 부상할 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제 생각과 마음에 이제 됐다. 다 끝났다 이제. 그런데 정말 끝났나요? 이제 시작이죠, 사실. 아직 시작도 안 한 출발점에 서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 끝냈지만, 그것도 이제 맞지만, 그런데 저의 마음에 안주하는 거. 이걸로 됐다. 안일하게 딱 그냥 거기서 그치고, 그 다음에 엄대진 너 수고했다. 3년제를 지금 몇 년 다녔냐 이러면서 이제 혼자 스스로를 막 위로하고, 막 이제 그렇게 안일하게 눌러 앉아 있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딱 왔구나. 그러면서 이게 재앙이 문제가 왔구나. 이 생각을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너가 대학원을 졸업한 게 어떻게 너의 의냐, 너의 열심과 너의 노력이냐, 그게. 이 생각이 딱 오면서, 그렇지. 내 노력과 내 의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이게. 그 모든 한 걸음이 대학원을 갈 때, 다닐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스스로 거기에서 또 많이 깨짐도 받으면서 그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그런 과정이었는데, 내가 내 것으로 받았구나, 이거를 내가 내 것으로 잡았구나라는 것이 묵상이 되면서, 이 문제가 딱 벌어짐을 통해서 계속 그 대학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대학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친 거다. 대학원은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는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라는 것이 계속 이 문제를 만남을 통해서 생각날 때마다 대학원, 생각날 때마다 대학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저에게 이제 미래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도 치료도 받고 하면서 저의 영적인 어떤 이런 마인드도, 이제 다음이 있지. 대학원 졸업했다고 끝이 아니지. 다음이 있어. 다음엔 또 하나님이 이제 다음의 절차는 강도사 고시를 봐야 되는데, 이 강도사 고시 가운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나에게 이제 이런 대학원의 은혜같이 이끌어 주실까라는 미래와 희망이 여기에서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과 문제가 우리에게 이렇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재앙을 통해서 교만했던 우리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낮추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다 돌리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미래와 희망과 평화가 어디에서 오냐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건과 재앙과 또 여러 문제를 통해서라도 우리와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앙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문제와 사건을 받아들이실 때 겸손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자면 하나냐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잖아요. 이 나무 멍에를 꺾어버린 것은 하나냐가 하나님이 주신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예언을 꺾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무 멍에를 꺾어버린 이 하나냐에게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쇠 멍에를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꺾이지 않는, 인간의 힘으로 꺾을 수 없는 쇠 멍에를 예레미야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냐처럼 정말 참된 이 진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꺾어버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꺾어버릴 수 없는 쇠 멍에의 이 예언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은 우리가 이 진리를 저는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하나냐가 이 나무 멍에를 꺾은 것은 진리의 왜곡입니다. 진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어떤 참된 진리를 그가 꺾어버림을 통해서 왜곡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 자기의 예언과 자기의 어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워서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정말 참되게 이루어질 것으로 대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악이 창궐할수록 진리는 더욱더 굳세게 가는 거예요. 악이 막 세워질수록 반대편에 진리는 더욱더 굳세게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악한 시대라고 하지만 이 악한 시대에 반해서 정말 진리가 반대편에서 굳세게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꺾이지 않는 쇠멍에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심겨주셔서 절대 꺾이지 않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이 진리를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적용하자면 저는 이제 대안학교를 출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대안학교에서 월화수목금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학생이 된 것처럼 아이들과 같이 월요일에 출근해서 일하면서 또 같이 이제 관계도 쌓아가고 너무 좋은 그런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마치 부정받은 저의 학창 생활을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영적으로 다시 체험받고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막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요즘 이제 자료 조사를 하면서 뭐 찾아보는데 그 미인가 대안학교가 그렇게 많은지 저 몰랐습니다. CTS 거기에 홈페이지에 자료를 좀 찾으려고 대안학교를 검색해서 들어갔는데 미인가 대안학교 이렇게 딱 하면서 여러 학교들이 딱 세워지고 요셉지도 학교도 이렇게 떠져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그 미인가 대안학교의 어떤 설립 목표, 취지 막 이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다 뭐냐면은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대안학교 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세대는 악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에 반해 하나님의 정말 굳센 진리는 더욱더 이 쇠멍에처럼 꺾이지 않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를 붙잡으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이긴다라는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우리 삶 속에서 시대 속에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적용을 하나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문제가 있다면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하나의 적용인데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문제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에게는 있을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인 또 가정을 꾸림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또 자녀의 어떤 이런 상태를 보고 또 많이 다룸을 받고 있어요. 저희 부부가. 그래서 한 가지 요즘에 자녀를 통해서 깨닫는 부분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자녀가 문제가 있고 또 질병이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이렇게 있을 때 그 부모의 영적 상태를 속일 수 없다. 이게 완전히 너무 깨달아져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허리 디스크 오고 그때에 이제 아이들 둘이 다 수족구 걸리고 막 아프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집이. 그런데 거기에서 그 대학원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자녀의 문제도 오면서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이런 상태일까? 얘네들이 자녀는 부모의 열매인데 얘네들이 왜 이럴까? 하면서 돌아보면서 저희 부부가 막 하루는 막 새벽까지 대화를 막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속일 수 없구나. 자녀의 문제를 내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나고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얘는 얘가 문제다라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속일 수 없는 거죠. 부모의 열매가 바로 자녀니까. 그래서 어디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오냐면 제가 율법을 심고 있는 거예요. 아이에게. 이 아이들 둘에게 율법을 심고 있는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막 아이에게 뭐가 위험한 게 있으면은 안 돼! 그래서 탁 뺏어버리고 의중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아이에게 막 너무나 강압적으로 이거 해 저거 해 막 명령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막 율법을 심으니까 애가 하면서 막 이 받아치는 거예요. 율법이 막 아버지가 세니까 받아쳐서 막 대들고 막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좀 깨닫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복음을 심어야 복음이 나오는데 왜 내가 지금 계속 율법을 심고 있을까? 이런 깨달음이 와서 바꿨어요, 스탠스를. 주아야, 그거는 위험한 거야. 이거는 이것 때문에 위험해, 저것 때문에 위험해. 그럼 아빠 줄래? 그러면은 또 순순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 한 번은 주원이가 아직 어리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주아 장난감을 막 들고 주아한테 막 달려가서 이거를 어떻게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아가 막 하면서 막 또 막 주원이한테 막 뭐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막 지혜가 딱 오는 거예요. 뭐냐면 주아야 괜찮아. 그럴 때는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주원이는 좀 놀다가 실증 나면 너한테 다시 줄 거야 라고 딱 말하니까 그치는 거예요. 아기가 그 막 발광하는 것이.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자녀의 문제가 내 문제고 이 가정에서 흘러오는 여러 가지 재앙과 문제가 다 나랑 연결돼 있구나.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서 내가 율법과 이런 것들,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모르면 우리 가정이 복음을 모른 채로 저 종교생활 하다가 가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깨달음이 오면서 점점점 이제 바뀌고 그러다 아내도 막 성교원 사역하면서 이제 힘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대할 때. 그리고 막 좀 이렇게 다혈질이 좀 있어요. 그 문제가. 그래서 딱 반응할 때 육으로 팍 반응해 버리니까 거기서 또 자기가 죄책감이 들고 막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까지 붙잡고 그게 아니다부터 해가지고 막 사역을 막 영으로 반응을 해줘야 되고 기도를 심어야 되고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대가 없다면 그 아이들은 변론되지 않아. 그러니까 잘 깨닫고 기도함으로써 그 아이의 영적 문제를 꺾자 하면서 이제 하니까 또 본인 스스로도 깨달아서 이제 성경원 가서도 이제 영적 사역의 어떤 그 뭐랄까요 시작점이랄까요 영으로 대하는 거구나. 성령으로 반응하고 이게 영으로 아이들의 어떤 영적 문제를 기도하면서 꺾어주면서 같이 가야 하는구나를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문제가 과연 정말 재앙일까 할 때 정말 29장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문제와 재앙이 우리가 이것을 겸손하게 들을 마음만 준비가 됐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평화와 미래와 희망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문제 속에서 단 우리는 겸손히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마음과 준비와 태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듣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것은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을 객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묵상이 돼요. 정말
어떻게 부인할 수 있을까요? 자녀의 문제를 부모가. 예, 정말 연결이 되어져 있고 나의 가정의 경제 문제를 그리고 어떤 이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나와 연관되어져 있는 이 문제와 재앙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객관성으로 바라봐야 할 시각이에요. 내 삶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를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깨뜨리고 지혜를 달라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평화와 또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화와 또 미래와 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그것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재앙과 문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과 태도를 아버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는 객관화된 시각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안에 그것을 부인치 않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또 정말 그것에 무게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며 끊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요셉 지도자학교가 이제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요셉 지도자학교. 그래서 이제 요셉 지도자학교에 대한 비전과 그림이 음악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음악학교. 그것이 우리 교회 학교의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맡아서 할 사람들이 이렇게 인재를 찾고 있거든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 그래서 우리 엄대전 전사님을 제가 음악 쪽으로 지금 거기에 미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잘 세워서 우리 학교에 음악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그런 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몇천 명씩 모이는 음악학과에 그런 과를 만들어서 경영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엄대전사님은 자세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잘 세워서 만들어지면은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미션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찾고 해서 이제 음악학과를 만들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과를 만들어서 앞으로 사람들을 많이 연결시켜서 훌륭한 인재들을 땡겨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런 워십이라든가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대표적인 트레이드 마크로 가도록 학교를 세팅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학교에서 또 이렇게 일을 하면서 페이도 같이 나가면서 그렇게 해 나갈 거고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제 우리 엄대전사가 들어옴으로써 좀 안정됐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학교가. 또 하나가 이제 기도할 제목이 여자가 필요해요. 여성의 그 어머니 같은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구상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셔서 인사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치유에 대한 부분들도 누가 할까 했는데요. 중요한 게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재를 자꾸 불러서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은요. 금요일 날 어학연수팀 문신 예배입니다. 여러분도 관심 가지고 기도하셔서 아이들이 은혜롭게 잘 다녀오도록 필요한 물질 부족함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비전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비전 가운데서 사람을 용사들을 불러 모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재능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엄대전사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갱신하고 만들어서 반드시 멋있고 훌륭한 주리의 종으로 또 하나님 큰 역할을 하는 기둥 같은 하나님 귀한 아들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학교를 잘 이끌어가고 음악에 대한 관련의 부분은 통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션을 달성하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하시기 원하고 허리도 다친 것 다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특별히 이제 오늘 저녁에는 중국 어학연수를 가는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대망의 한 달 동안의 여정 속에서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물질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드리고 예물 드린 종들마다 만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할 때 큰 기적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